앞으로 7번에 걸쳐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7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모든 교회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저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말씀합니다. 제가 늘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한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7교회에 동일하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사실은 겉으로는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귀를 닫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은 들으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충고이기도 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좋은 안내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상황에 위로가 되는 말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골라서 듣고 나에게 또 위로가 되는 말씀만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편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말씀이 그저 상처를 덮어주는 부드럽기만 하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영과 혼을 깊숙이 찌르고 쪼개며 우리가 스스로조차 숨기고 싶었던 영적인 민낯을 정직하게 드러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주님의 책망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였는지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화려한 성과 너머에 있는 그들의 식어버린 마음을 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식어버린 그 믿음, 그 열정, 그 삶을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에베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활기찬 핫플레이스와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로마로 통하는 무역로가 있었고요, 상업이 번창했던 도시고요, 그리고 배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항구였고요. 우리가 성지순례 하면서 에베소를 방문을 하면 지금은 차를 타고 에베소까지 방문을 합니다만, 그러나 당시에는 바다가 바로 도시 앞까지 있어서 정말 이 항구 도시로 인해서 큰 번창한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같이 간 분들이 계시죠. 바라기는 에베소에서 봤던 그 감정과 그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진은 그때 가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맨 위에 있는 사실은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큰 책을 보유하고 있었던 가장 큰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사진은 당시에 저렇게 큰 원형 극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에베소는 번창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큰 도시였다는 겁니다. 맨 밑에 있는 사진이 바로 에베소 중심가입니다. 이 활기찬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교회를 세웠고, 바울은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너무나도 귀중한 평신도 동역자를 만났고, 무려 2년 반 동안이나 머물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도 바울은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교회를 맡아서 열심으로 목회를 했던 것이고, 디모데 이후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또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쟁쟁한 영적인 선배들이 거쳐간 아주 유서 깊은 그런 곳이 에베소 지역이고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요한은 먼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1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참으로 어려운 것은 상징적인 언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7별 7 금촛대가 나오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7별은 7교회 사역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 금촛대는 교회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주님은 교회에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가까이에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의 사역의 한 중심에 함께 거니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온전한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교회의 주권자이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실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말씀만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를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오늘 시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을 향해서, 이 열방을 향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아멘하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먼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하세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저는요, 이 말씀,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안다라는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생업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누군가에부터 인정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삶이 더 윤택해지고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가면서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좋은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삶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면 그거만큼 외로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2절 말씀께서 주님께서 아신다고 합니다. 뭘 알고 있는가? 너희들이 무엇을 했는지, 너희들이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어떠한 인내를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한다고 하시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이 공감의 표현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그냥 세워지겠습니까?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의 눈물이 뿌려져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수고를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수고와 인내를 했기에 그러면 주님께서 다 알고 칭찬하셨을까?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수고한 교회였습니다. 수고한 것은 여러분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역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샴바가님께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진이 다 빠질 정도로 힘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겁니다. 이들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온갖 굳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감당했었던 일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얼마나 신실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과부로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들 외면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혼탁한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주눅들어 살아가고 힘들어하는 주변의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늘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손을 내밀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웠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을 실천하며 이뤄왔던 것입니다. 홀로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아픈 성도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들여서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와 헌신하며 물질과 시간을 들인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수고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환난 중에서 끝까지 인내를 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더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했고요, 유대인으로서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할 때는 가정의 반대, 부모의 반대, 이웃들의 반대, 개종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반대에 직면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알지 못하는 인신 공격을 견뎌야 했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더 심하면 핍박을 받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감당해야 됐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에베소 교회는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끝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지키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복음의 진리가 온전하게 세워진 곳에는요, 그 진리를 해치려고 하는 이단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또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한국교회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는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우리 선교 집회 하면서 튀르키예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이제는 이단들하고도 싸워야 되는 일들까지 선교지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아마존에 방문을 해서 아마존에서 전도를 하려고 나가서 보니까 아마존에 장로교회 정통교회가 있고 바로 그 옆에 한국에서 온 이단교회 건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참 진리이고 무엇이 복음의 진리인지를 구별해내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까지도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니골라당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렸던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달콤한 유혹, 왜곡된 교리 이런 것들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런 이단들의 가머니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를 분별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진리에는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단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들의 이런 분별력을 높이 평가하셔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중심에 바로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진정으로 칭찬받아서 마땅한, 그리고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교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샴복 한인교회도 또 여기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지체가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저와 같이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교회조차도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더불어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약점을 책망하시면서, 주님의 책망은 항상 그렇죠. 주님의 책망 속에서는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책망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면서 교회의 사명을 충실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처음의 사랑은 식어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식어버린 사랑의 온도가 죄로입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과 그 사랑과 열심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헌신이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살아있는 참 교회의 첫째 표지이며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일 수 없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에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역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인내했죠. 누구보다도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는 열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열심이 있는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보면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오셔서 봉사하시는 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음식을 준비하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찬양대로 섬기시고 여러 사역을 섬기시고 교육부에서 어린이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돌아봅시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설레임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의 성과를 먼저 따져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는 사역은 기쁨이 아니라 고역이 되고 맙니다. 사역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가 서운함이 또한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사역은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볼 때 한 번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자로 쓰고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내 습관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습관을 넘어서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없으면 은혜 충만한 사역이 아니라 고역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갖자.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능력 있게 하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시시의 프란시스코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이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를 통해서 참 많은 그런 배움을 얻었고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도움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또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면서 용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속적인 삶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다가 신앙의 삶에서 깊은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가 사는 아시시라는 동네에서 지나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나병 환자를 보게 됩니다. 평소 같았으면 지저분하고 쓰러져 있고 더러운 나병 환자를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 순간 갑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동이 있어서 타고 가던 말에서 내려서 쓰러져 있는 나병 환자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을 잡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론 인도해 주셨겠죠. 나병 환자의 손에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종교개혁 이전 한 300년 정도의 이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나병 환자의 손을 잡고 키스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한 모험, 그 대단한 그런 결단, 다짐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시시는 그의 손에 키스를 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서 일일이 다 그들의 손에 키스를 하고 입맞춤을 하고 그들을 허그하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충만한 사랑이 생기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이 계기를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수도회를 만들게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손에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당시 사람들은 전염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가 나병 환자의 손을 잡고 키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자신의 능력, 자신 무엇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프란시스코의 이러한 행동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보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결국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발전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힘이 어떠한 두려움도 압도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십자가로부터 오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나병 환자의 손에 입맞춤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그들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까지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이토록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던 그 뜨거웠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일을 얼마만큼 일어났다는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5절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께서는 단지 과거에 열심히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라 말씀하지 않으시죠. 혹은 주님께서 막연하게 기다려서 언젠가는 되겠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그 밑에서 가만히 사과를 바라보면서 떨어질 때가 있겠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가졌던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웃을 향해 기꺼이 손을 내밀었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다시 시작해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가져야 되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지녔던 그 행위보다, 그 열정보다 더 열정적이었던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열정적이었고 순수했었고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막 떠오릅니다.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언제 제가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을까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제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제가 가끔 제 고등학교 시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참 그립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은 너무 순수했었던 것 같아요. 매일마다 찬양 인도하러 다닌다고 찬양 집회 다니고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찬양 집회 참석하고 또 실제로 찬양 집회를 열기도 하고 성경도요 고등학교 때 참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순수했었던 그런 신앙이었어요. 성경도 그때 많이 읽고요. 그때 기도도 참 많이 했었고요. 그때는 마음속에 무엇이든지 맡겨주시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순수한 그런 열정, 그냥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때 고등학교 때 충만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자신감을 지금도 갖는다라면 아마 지금 제 목회가 더욱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박심환 목사가 고등학교 때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네, 아멘이 적네요, 여러분. 네, 그때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순수한 그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처음의 때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아마 삶의 궤적이 있을 겁니다. 순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우리 교회가 세워져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55년 전에 단 10명 미만의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시작했을 때 그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미 나서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신 분들이 계시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 교회에 나와서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내 마음은 어땠는지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들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라. 그 열정으로 다시 일어서라. 그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 가졌던 행위와 열정과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샴버가 한인교회가 이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때 55년 이후에 샴버가 한인교회 사역과 삶은 더욱더 번창할 뿐만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사역과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Remember, 처음부터 떨어졌는지, 이게 이제 멀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왜 멀어졌는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Repent,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갈 마음을 갖는 겁니다. Repeat, 그리고 반복적으로 처음 가졌던 복음의 영성과 열정을 내가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회복하는 것.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이 주님의 충고를 듣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그 시절의 뜨거운 삶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회개하여서 처음의 사랑을 회복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이 맺어집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모든 말씀은 주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낙원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나무 열매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서 첫사랑의 행위를 기억하고 그 믿음의 삶으로 다시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상급은 생명나무, 주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첫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나무에 충만하신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잃어버린 사랑의 불을 다시 지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샴복 안인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